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는 기독교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예배 기초가 잘 잡힌 성도들은요, 신앙생활 할 때 굴곡 없이 든든하게 믿음의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엄청 이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개념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저는 이제껏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좀 궁금해요. 이게 어려웠던가, 우리 성도들한테, 아니면 이해하기 쉬웠던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배는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또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고,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냐 하면 우리 살리려고 예수님을 죽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예배, 머리로 배우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마지막 말씀,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 혹은 무엇으로 예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절차나 혹은 형식, 혹은 예배에 필요한 조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한 핵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그리고 성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예배해야 할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또 우리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오늘 답이 나와 있는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이거 옛날 성경에는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단어로 이 부분이 번역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글 성경이 그 번역을 개정하면서 이 영과 진리로 이 단어로 바꾼 거예요. 저는 이 번역이 정말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이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씀이 엄청 우리 입에 익어 있는데, 이 번역은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번역이거든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죠. 정성을 지극히 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무턱대고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다 성공적인 예배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게 말로 설명하거나 또 여러분들 이해시키기는 좀 쉬운 게 아니에요. 이유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이게 실질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영이라고 하는 말은 피뉴마, 이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예배합니다. 혹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반드시 무엇에 이끌려야 됩니까?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몇 번 간증 삼아 드렸던 군대 얘기 하나 있어요. 제가 30년도 더 된 이 군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서 오늘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88년 2월 23일 날 입대를 했거든요.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게 됐어요.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이제 신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첫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훈련소에 있을 때는 꼬박꼬박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착각을 한 거죠. 자대에 가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보다. 그래서 자대 배치 받고 첫 주일이 됐는데 그 주일날 이제 예배 가려고 딱 옷 차려입고 군화 깨끗이 닦고 나가려고 그러는데요. 고참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병이 빠져가지고 교회 갈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서 저를 포창고로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81mm 중화기 중대에 있었는데 그 포창고에는 포를 보관하는 곳인데 거기 겨냥대라고 측량할 때 쓰는 쇠파이프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그 쇠파이프로 그 쇠파이프가 휘어질 때까지 맞았어요.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난생 처음 제가 머리 털라고 그렇게 죽도록 맞아본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섭고 당황이 되고 그랬는지요. 그때 이 맞았을 때 제가 처음으로 이 맞는 것에 대한 공포를 느꼈었어요. 어쨌든 자대 배치를 받고 첫 주일을 그렇게 신나게 두들겨 맞고 예배도 못 드리고 엉덩이 허벅지 다 터져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일주일을 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주입니다. 주일 아침이 됐는데 엄청 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또 죽도록 하면 맞을까? 아니면 타협을 할까? 뭐 이런 기로에 제가 서게 된 거예요. 교회 가겠다고 나서면 또 끌려가서 또 맞을 게 뻔하고 또 안 가자니 마음은 편하지만 또 왠지 마음에 이렇게 좀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아주 지금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우리 중대 저하고 유일한 동기 한 놈이 있는데 하도 답답해서 그 친구한테 제가 상담을 했어요. 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 미쳤냐고. 지난주에 그렇게 두들겨 맞고 또 교회 갈 생각하냐고. 계급 일병 될 때까지 좀 참아라. 그때 되면 교회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제가 뭐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뭐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도 아니고, 또 당시 군대 문화라는 게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내가 그 문화에 수긍한다고 해서 누가 저보고 욕할 사람은 없었었거든요. 물론 이제 저보다 위에 선배들은 더 가혹한 군 생활을 하셨겠지만,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한쪽 마음은 예배 드려야 한다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 한쪽 마음은 별난 짓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괜히 두들겨 맞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 두 마음이 저를 막 괴롭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제가 어느 쪽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어느 쪽 마음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상하시는 대로입니다. 성령이 주는 마음을 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를 간 건 아니에요.
참 신기한 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내 마음을 정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간다고 하면 이게 뭐 교회 가지도 못하고 또 끌려가 또 두들겨 맞을 거니까 이왕 맞을 거 예배나 드리고 맞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군대 입대할 때 준 조그만 성경책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 딱 품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다행히 그때 우리 부대가 새로 막 이 막사를 지어가지고 화장실이 수세식이었어요. 그래서 문을 잠그고 그 필리핀 사람들 그 변기에 올라앉듯이 그렇게 올라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찬송을 못하는 거예요. 왜? 밖에서 들으면 잡으러 올까봐. 지금 밖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신병이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신고도 안 하고. 탈영한 줄 알고요. 온 중대가 나찬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들려요. 바깥에서. 그래서 제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는데요. 속으로 막 읽고 기도를 하는데 속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속으로 찬양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어떤 예배보다 더 열심히 찬양한 것 같고 더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년도 더 된 그 예배의 시간을 제가 마치 어제 일 기억하듯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예배를 마치고 내부만에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1시간 딱 예배 드리고 문 딱 열고 딱 나가서 내부만에 들어갔는데요. 진짜 죽도록 맞았습니다. 지난주에 맞아가지고 엉덩이 허벅이 다 터졌는데 거기를 또 때려가지고요. 이 군복에 피가 배일 정도로 맞았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제가 혼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를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하나님 주신 예배의 감동이 너무 컸는지 맞는데도요. 별로 안 아프더라고. 견딜만 했어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 군생활은 꼬이겠구나. 이런 걱정은 됐지만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이 가슴이 복받쳐 오른다는 것, 막 뿌듯함 이런 것들을 제가 느꼈거든요. 이게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와 비슷한 내적 싸움을 하면서 여러분들 분명히 신앙생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세상이 나한테 속삭이는 그 속삭임을 들을 것인가? 우리는 계속 이 싸움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이 싸움을 한 후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거 제일 싫어해요. 우리가 말씀을 은혜 받으면 우리가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사탄은 그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사탄은 방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혹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못하게 다른 것에 우리가 이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왜 우리는 이런 경험 자주 합니다. 하필이면 중요한 사업상의 미팅이 있는데 그게 주일이에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시험이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그것이 주일날 있는 거예요. 내가 식당을 하는데 절대로 뿌리칠 수 없는 그 많은 손님들이 주일날 예약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속으로 내적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갈 것인가, 사업 계약하러 갈 것인가, 혹은 뭐 예배를 드릴 것인가, 혹은 시험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가게 문을 열 것인가, 뭐 이런 내적인 갈등들을 우리는 늘 한다는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 속에 이런 싸움이 막 벌어지면 여러분들 주저없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욕,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바로 거기에 여러분들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가는 것, 이것이 오늘 말하는 영으로 예배하는 것,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를 맡겨버리면 우리는 마음에 불안함과 걱정이 생기잖아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에 갔다가 계약이 파기되면 어떡할까? 시험을 망치면 어떡할까? 가게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할까? 뭐 이런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막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육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군에서 드렸던 예배에 대한 말씀을 간증 삼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그날은 제가 화장실에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나와서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주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주에요, 우리 중대장님이 소대장하고 분대장들 다 모아가지고 그랬답니다. 원병이 저놈은 반드시 교회 보내라. 교회 안 보내면 사고 칠름 같으니까 누구도 방해하지 말고 교회를 보내라. 우리 중대장님이 명령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저를 이렇게 교회 간다고 때렸던 고참 있잖아요. 그 고참이 주일날 내 근무를 빼줬어요. 예배 시간에. 교회 가라고. 중대장 지시사항이라서. 보세요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덕분에 죽도록 맞긴 했지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잖아요. 그죠? 제가 교회 안 가면 고참들이 그때부터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 시간 됐다고 빨리 군화 닦고 차 타라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매일 우리 소대에서는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 담당이 저였어요. 존엄시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군종병 이 보직을 못 받았는데 제가 전방에 들어가면서 군종병이 됐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대가를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으로 예배드리라라는 거 꼭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는 그만큼 더 깊은 예배의 감동과 은혜가 주어지게 마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엄마 등 뛰밀려서 교회 온 놈이 예배 잘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 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온 친구가 예배를 잘 드리겠어요? 뻔한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이끌림으로 우리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으면 안 되고 좀 계약서 쓰는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뿌리치고 이 손해를 내가 감내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성령이 이끄는 데는 예배를 참석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간절하겠냐고.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받으시겠어요. 이놈이 중요한 사업 계약서가 있는데 그거를 물리치고 나한테 예배하러 왔구나.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성도가 예배할 때, 그리고 성도가 예배적인 삶을 살 때 성령의 간섭함과 이끄심에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맡기는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참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요. 아름답게 받으시고 그 예배를 위해서 대가를 치른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이 진리로 예배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은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이 말이 생겼던 그 원래 그 근원을 따지고 가보면 이런 뜻이에요. 가려지지 않음, 까발리게 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주로 쓰였느냐 하면 원래 법정에서 쓰였던 용어입니다. 실질적인 사건의 진상
혹은 진실을 의미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을 할 때 선서하잖아요. 예. 진실만을 말하기를 서약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 진실. 그러나 여러분들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될 때는 이건 공식입니다. 꼭 외워두세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예수는 진리, 진리는 예수. 이 등식이 성립되잖아요. 예수 자신을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보라고 하는 뜻은 그 메소스, 중앙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중재자이라는 뜻도 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예배자의 중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죄 없는 하나님과 죄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합니까?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앞서 저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이거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야 우리는 만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는 거룩 안 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 거룩해질 수 있는 가능성, 그 방법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죄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거룩해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중보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합니다. 엑소더스를 하잖아요. 근데 출애굽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 재앙, 이 재앙이 이제 임박한 그날 저녁에 이 재앙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첫 아들, 첫 새끼들은 다 죽이는 재앙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기억하고 계시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에 발라놓으면 그날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쫙 이 예굽에 있는 모든 집들을 이렇게 딱 다닐 때에 그 피가 있으면 건너가는 거예요.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뭘 보는 거죠?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 집에 애굽 사람이 그날 저녁에 놀러를 왔어. 놀러를 왔는데 그 집의 문에 피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살았죠. 왜요? 하나님은 뭐만 보세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만 보세요.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이 그날 해필이면 그날 저녁에 애굽 사람 집에 놀러를 갔어. 근데 애굽 사람 집에는 피가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죽었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죽었죠.
왜? 하나님은 피만 보니까. 피가 있느냐 없느냐만 보시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속 사람을 보면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세요. 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하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를 이렇게 입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는 거룩해진 것이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난 목사야, 난 집사야, 장로야, 이런 감투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는 돈 좀 많아, 나는 많이 배웠어, 혹은 나는 능력이 좋아, 뭐 이런 것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대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라운드에 뛰려면 뭘 입어야 돼요? 유니폼 입어야 되죠. 유니폼 안 입으면 그라운드에 들여보내지도 않아요, 심판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유니폼을 우리가 입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내 속에 있는 뭐가 있는지는 안 보시고 밖에 있는 유니폼, 그 예수의 보혈이라고 하는 유니폼만 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예수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예배가 아니라 종교 활동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습니까? 감히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배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참 예배를 드리는 자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이것은 예배의 기초이고 근본이며 그리고 참 예배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무엇으로 판가름 지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고 예배 드리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이제껏 우리가 드렸던 예배에 감동이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들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서 제가 예배에 대한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때문에 예수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동과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지 않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는 성령의 이끌림으로 예배하는 자인가? 성령의 이끌림에 나를 맡겼던 그런 예배자인가? 그리고 나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예배자인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회복되면 우리의 예배는 성공하고 그리고 그 성공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복, 더 큰 형통함, 더 큰 예배의 감동, 더 큰 영적인 에너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무려 3주에 걸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다 마치고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예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드렸던 이 예배에 대한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번을 예배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 또한 풍성히 넘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했습니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셔서 주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우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공적인 예배를 날마다 예배 때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라 내용 하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영과 진리로 예배키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필리핀 한인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